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숫자가 있으시죠? 주로 어떤 숫자를 좋아하십니까? 7. 또 어떤 숫자 좋아하십니까? 1, 3. 혹시 4자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버님 계시네요.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8과 관련된 숫자를 찾아보니까 8과도 또 관련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7이 이 세상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한다면 8은 정말 그보다 한 차원 높은 하늘에서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곡 7개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도를 딱 얹으면 그냥 음계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한 옥타브가 변해서 다른 차원의 음계가 되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첫 번째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에 8가지 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하늘에서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 8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 복 8가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했는데 제 성향상 한 번 설교에 8가지 포인트를 하는 건 저한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도록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이 8과 연관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가 무엇인지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제가 가장 떨리고 가장 긴장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요, 티나이들하고 같이 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티나이들은 어른들은 그래도 좀 지루해도 참을 수 있는데 티네들은 지루하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은 제가 알 수 있는데, 오늘 티나이들 처음에 잘 들으면 잘 따라올 수 있어요. 중간에 들으려면 못 따라옵니다. 잘 듣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형적으로 단지 어떤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에 맺어지는 약속의 표시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러기에 할례라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상징이 아니라 그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반면에 또 한 가지 무엇인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선택받은 사람이야.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모세는 이 부분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에게만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징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마음의 감사함이 새겨져야 함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이 또다시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울에 의해 강조가 됩니다. 로마서 2장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 28절 겉모양으로부터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겉으로 나타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의 본질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예전에 한 형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이 뭐냐고 이야기한다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나 놀랍지? 나 이런 능력이 있어. 근데 나 너 사랑한다. 나 이런 거 할 수 있어. 근데 나 너 사랑한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라고 적혀 있는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 자매분들은 남편으로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편지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때로는 막 나 이런 능력 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 막 감정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이성적 논리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나 능력 있으니까 단지 내가 너 달라는 거는 그냥 내 마음만 달라는 거. 네 마음을 난 담기라.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것하고 뜻을 다하는 것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하고 힘을 다하는 것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잖아요. 마음을 다하는 것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차이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는 것하고 힘을 다하는 것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나 네 마음을 원해, 네 마음을 원해, 네 마음을 원해. 그 마음을 달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저는 명절이 기다려졌습니다. 왜냐면 저희 집은 큰 집이었습니다. 큰 집이게 명절이 되면은 작은 아버님들하고 또 고모님들이 때로는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 반가웠을까요? 그분들이 오시면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저는 추석과 설날 중에 고르라면 저는 추석보다는 설날을 고릅니다. 왠죠? 그렇죠. 추석에는 별게 없어요. 그냥 손표 먹고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설날은 다르잖아요. 뭔가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날을 저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저희 둘째 아버지가 세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내가 너한테 특별한 걸 줄게 하면서 세뱃돈 안 주시고 굉장히 좋은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덕담을 해주시고 뭔가 있겠지 했는데 그냥 그리고 가셨어요.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 뒤로는 설날에 작은아버지가 오셔도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나는 왜 좋아하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때는 우리 아빠를 좋아할 때잖아요. 아버지를 좋아할 때잖아요. 언제? 아버지가 능력이 있을 때. 근데 아버지가 능력도 없어요. 엄마를 좋아할 때 있어요. 언제요? 엄마가 굉장히 멋있어 보일 때. 근데 엄마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서부터는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수하게 내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은 한 어디에 더 가고 있는지. 지난주에 저희 딸아이가 중간고사를 보는 기간이었습니다. 저랑 아내랑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딸아이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때로는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찍는 것마다 맞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찍는 것마다 맞게 달라는 말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공부한 게 기억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때로는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 시험이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또 그 기도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금식했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매일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 금식한 사람들은 제가 기도 제목을 외울 정도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다음 주에 또 할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걸로 기도하는데 다음에 또 할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해결돼요. 그럼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 다음에 어려움이 올 때까지 잠시 안녕. 다음 시험 기간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마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면서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랬던 것은 마음입니다. 근데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쭐댈 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뿐, 판단할 뿐,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는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이야기하고, 그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신약을 찾아보면요, 할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팀들을 위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2장 29절,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겠다는 마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칭찬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많이 치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외형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게 마음에 담기는 것은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솔직히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할례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의 몸에 칼을 댄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이야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거는 과학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3일째 되는 날에 어떤 지혈 효과가 있는 비타민 K하고 무슨 성분이 몸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나와서 8일째 되는 날에 그 생애 최고치인 110%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100%로 줄어들어서 쭉 가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이 가장 지혈이 되는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거죠.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야 8일째 해야 돼. 왠지 알아? 그때 비타민 K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성분 나오는데 그때 제일 잘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그리고 니네 위생적이지 않잖아. 니네 위생이 뭔지 알아? 니네 손 씻어야 돼. 발 씻어야 돼. 왜 쌀밖에 하는지 알아? 안 그러면 다 죽어. 그러니까 8일 됐을 때 그거 해. 그때가 제일 최고야. 이렇게만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해라. 너만이 아니라 네 자손 다 해라. 자자손손 해야 된다. 외국에서 사온 애들 다 해야 돼. 그거밖에 없었어요. 어리석은 행동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따라서 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납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 이해 안 되는 내용 많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되십니까? 머리로는 이해되죠. 마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왜 원수를 왜 사랑해야 돼?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십리를 가자라고. 오리를 왜 가요? 십리도 가기 싫은데. 더 가래요. 말이 돼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으라고. 맞으면 왼밤을 내놓으라고. 여러분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맞고 오면 나한테 2배 맞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단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단 말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루 가운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만은 고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게 모세는 마음의 한라를 받아서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없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목에 곧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전에 뻣뻣한 애들 뭐 이렇게 힘주 다니는 걸 보면은 저는 그랬습니다. 저 목에 깁스했다고 했어요. 거기 이해되시는 분들은 다 제 세대입니다. 목에 깁스하고 다닌다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교만하면은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10장. 10장 5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대요. 굉장히 큰 데이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나에게 맞는 것으로 쓸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요? 우리에게 많은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잖아요. 정보가 정말 많아요. 뭐 궁금한 거 물어보잖아요. 말 같지 않은 걸 물어봐도 답이 다 돼 있더라고요. 노래 제목을 몰라도 그냥 쓰면은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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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노래 제목을 알고 싶은데 몰라가지고 그냥 쳐봤어요.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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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이런 가사가 뭔가 있어요. 제가 듣기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꽤 많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냥 그걸 썼는데 뜬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잖아요. 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의 홍수 속에 사라져 버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냥 내 생각에 살고 산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봤어요. 하루 가운데 내가 얼마나 내 생각 속에 살고 있는지 하루 종일 24시간이라면요. 잠잘 때 꿈꾸는 시간 빼고는 그냥 다 내 생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은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게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나를 버리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울 때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마음에 상식이 들어가 있습니까? 마음에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마음에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정말 그 믿음의 할례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할례는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인은 세상의 인구를 딱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로마인들에게는 세상의 인구는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로마인, 두 번째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 사람에게는요 세상에는 딱 종류는 두 가지예요. 로마인, 미개인. 로마인이 아니면 다 미개인인 거예요.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지 유대인에게도요 세상의 민족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유대인, 이방인. 놀랍지 않아요? 이게 자부심이라는 게 엄청 위험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택감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부심이 막 최고예요. 자존감 최고예요. 나 하나님 백성이다. 나 할례 받았다. 그러기에 세상의 인구는 딱 두 종류다. 유대인, 이방인 딱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어떤 부분이 그러면 자부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우리 집안이 어떤데? 내가 난 학교가 어떤데? 막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그 자부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딱 해서 할례를 행하셨는데 그것이 야 하나님이 나 택했대, 니네 다 죽었어, 니네 다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저 이방인들, 저 택함 받지 못한 민족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해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8주년을 맞은 일산제사 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이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은 지금 얼마나 되어가고 있습니까? 감사함이 없잖아요. 자부심이 나중에 뭘로 갇힌지 아십니까? 자부심이 율법주의로 가요. 분명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구원이라는 걸 받았는데 어느덧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모든 교회에다가 그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지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냥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열심과 충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요 감사와 사랑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 딸이 앞에 앉았지만은 제 딸아이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는 커서 엄마 아빠처럼 교회에서 일하고 싶니? 제 딸아이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요.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아유, 손 안 드시면 되겠지. 딸아이가 싫대요. 싫은 이유가 뭘까요? 너무 힘들어 보인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확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동요는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왜요? 서사건건 그러잖아요.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싱글들한테는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뭐든지 나처럼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하니까 가까이 있는 딸이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딴 사람들은 싫어요 하더라도 내 옆에서 보는 딸은 좋아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담 갖지 마.
내 딸아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기 힘들겠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감히 누구한테 가서 저처럼 살라고 말하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 제자 삶이 이런 거야. 엄마 아빠처럼 살아. 전 싫은데요? 뭐 잘못된 거죠. 물론 거기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걔네들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어느덧 감사와 사랑보다는 내 안에 열심과 충성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평은요, 전임들이 저에 대해 갖고 있는 평은요, 제 친구들이 저에 갖고 있는 평은 뭐냐면요, 참 충성스럽다는 말을 저한테 많이 했어요. 저보고 충성스럽대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그 말이 가장 저한테는요,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감사와 사랑보다는요, 열심과 충성. 나 열심히 해야 돼. 온 마음으로 해야 돼. 온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도요, 해야만 되는 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덧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감사와 사랑이 넘치기보다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걸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례 받았을 때 누구든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왜요? 나처럼 변화되길 바랐기 때문에. 야, 그냥 교회 와. 나 봐. 나 자유롭지 않니? 너도 와. 너 왜 그렇게 살아? 나 바뀌었어. 나 변화됐어. 너도 와. 지금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할례가 필요해요. 내 마음에 감사가 필요하고요, 내 마음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어느덧 시간이 가면서, 특별히 올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굳어져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들, 돌봐야 할 것들,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그러게 기도는 하지만 기도 내용도 즐겁지가 않아요. 뭔가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제가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지가 6년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어제 곰곰이 돌아봤어요. 지난 6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돌아보니까 제가 한 일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한 번도 여기에서, 한 번도는 아니구나, 주일 예배 때 그 어느 시간에도 제가 여기서 송을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정말 성도 송민호 형제가 송을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송을 인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주일 예배 때 이곳에서 그 어느 시간도 어시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시켜요. 주일학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스템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자실에서 아이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난 6년 동안 누군가가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왠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신경 써야 될 거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될 거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어느덧 제 안에는 마음에서 할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또다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걸로 전락해버리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기쁜 시간도 있었고요, 슬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러게 그 모든 시간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어오고 많은 의견이 들어오지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겠다는 결정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한 예로 제가 인터넷 댓글 요즘 안 봅니다. 댓글 보잖아요. 구구절절히 맞는 말들이에요.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근데 어느덧 그게 영향을 받아요. 이러면 되는구나, 저러면 되는구나.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한다 했을 때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제 마음 받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이 정말 그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세례라는 죄 용서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8년간 정말 일산에서 또 정말 일산에 있다가 지금은 딴 데 가서 같이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수고, 그 희생 기억하실 걸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갚아주실 것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